오늘 저녁에 하나님께서 수요 저녁에 우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찬송을 돌리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이 날이 더우면 사람들이 조금 이렇게 흥분하는 상태가 됩니다. 좀 덜 편안해요. 그래서 제가 가능한 대로 여러분들에게 어제 그제 팥빙수를 한 그릇씩 보내드렸는데, 목사님도 잡숴보세요 하고 보내준 사람은 딱 2사람밖에 없어요. 좀 시원하게, 우리가 편안하게 이 몸과 마음을 식히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날이 더우면 사람이 감정도 여러 가지 그 몸의 상태도 컨트롤되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는 하나님께 나와서 경건하게 온전하게 드리면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시 평안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 평안이 이 무더운 절기에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창세기는 한 권의 책 50장으로 된 성경 말씀이지만, 그리고 성경의 가장 처음에 있는 말씀이지만, 이 창세기 안에는 인간의 모든 삶이 다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고 운행하시는 사람과 모든 이 땅의 피조물들을 지으신 일만 기록된 것이 아니고, 인간의 삶이, 모든 형태의 인간의 삶이 여기 다 창세기 안에 들어가 있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보면은 크게 나눠서, 크게 봐서 두 종류의 그 두 형태의 삶이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굉장히 그 인생이 잘 나가는 사람입니다. 요즘 아이들 말로 잘 나간다 그러더라고요. 쌩쌩 잘 나간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쌩쌩 잘 나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은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럼 묻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지지리도 안 풀리고 막혀있는 인생입니까? 그것도 대답이 없으시고, 이것도 대답이 없고 저것도 대답이 없는 분들의 속을 제가 알 수가 없지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짧은 시간이나 어떤 기회에 삶이 잘 풀려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속에는, 그 사람의 삶 속에는 그렇게 남들이 볼 때 잘 풀리고 잘 나가는 것만은 아닌 그런 나름대로의 문제와 고통과 어려움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삶을 막상 그 사람의 자리에 서보지 않으면 그 사람을 이해하기가 어려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그 인생이 지독히 안 풀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난 어떻게 하는 것마다 안 됩니까? 이런 분이 있어요. 근데 아직도 죽지는 않고 있어요. 살아있는 것이죠. 어떻게 내가 하는 것마다 이렇게 되는 게 없습니까? 이런 분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은 자오장 그 인생이 지지리도 지독히도 안 풀리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생애를 잘 아시지만 요셉은 그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는 부인인 라헬에게서 난 첫 아들입니다. 그리고 라헬에게서 두 번째 아들 베냐민을 낳았고, 베냐민을 낳다가 그 아내 라헬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요셉은 그 가운데 특별히 그 야곱은 요셉을 사랑하고, 다시 말하면 편애했습니다. 그 성경에 보면은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혔다고 했죠. 채색 옷은 왕자나 공주가 입을 수 있는 옷입니다. 지금은 옷감들이 흔하고 옷이 흔하지만은 물감을 들여서 그 옷을, 색 있는 옷을 입는다는 것은 특별한 그 돈이나 신분의 그 상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들은 다 들판에 나가서 흐름한 옷을 입고 있었는데, 양을 치는 사람들. 여러분, 양 치는 사람들이 복장이 어땠겠습니까? 되는 대로 입는 거죠, 편하게. 그리고 양들과 같이 들판에서 뒹굴고 살다 보면 거기서 양하고 똑같은 짐승과 똑같은 냄새가 납니다. 그 대단히 지독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들에서 맨 양 잡아서 양고기 먹고 양전 먹고 양들하고 같이 뒹굴리 그 몸에서 양 냄새가, 양 짐승 냄새가 아주 쩔었을 거 아니에요? 옷이라고 제대로 입었겠습니까?
그저 추위와 더위를 피하고 비바람만 막을 수 있는 정도면 되겠죠. 그런데 요셉은 나이가 10대 중반 후반에 20대가 되어갈 때까지도 요셉은 들판에 나가서 험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버지가 그에게 채석옷을 입히고 항상 곁에 집에서 편하게 쉬게만 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지만 야곱에게는 부인이 몇 사람입니까? 4사람의 부인이 있었습니다. 라헬과 레아가 있었고 빌하와 실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족들 가운데, 그 부인들 가운데서 자녀들이 모두 12명이 났습니다. 라헬에게 2사람 나고 아마 레아에게 6명이 났죠. 그리고 나머지 첩실에게 각각 4명씩 났습니다. 그런데 2명씩 났나요? 근데 이 야곱이 그 형 에서를 만나러 그 바단-아람에서 돌아올 때에 야복강을 건너지 않고 야곱은 혼자 남습니다. 그리고 종들을 시켜서 엄청난 수의 짐승의 떼를 떼별로 몰고 가게 합니다. 수양, 암양, 수염소, 암염소, 숫소, 암소, 그것도 송아지, 전내 낳는 것, 어미소, 약대 이렇게 해서 떼들을 그냥 몇백 마리씩 이렇게 떼를 지어서 한 무리가 가게 하고 그 다음에 또 한 무리가 가게 합니다. 그 형 에서가 자기를 400명을 데리고 맞으러 온다는데 살지 죽을지 모릅니다. 그 짐승의 많은 숫자대를 보면은 이게 뭐냐? 주의 종 아우인 야곱이 그 형님에게 바치는 예물입니다. 선물입니다. 이게 선물입니까? 뇌물이지. 그래서 이거 나 필요 없는데 형님 꼭 받으셔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드리고 한참 가다 보니까 또 다른 짐승의 떼 가고 이렇게 해서 무려 8대인가 9대가 거기 나누어져 가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머리 좋은 사람이죠. 그 다음에 자기 부인들하고 자식들을 내보내는데 그것도 제일 먼저 내보낸 것은 첩실들과 그 자식들을 먼저 내보내고 그 다음에 라헬의 자식들을 이렇게 순서대로 내보냅니다. 차등을 두는 것이죠. 그 자기는 어떡하나 소식이 좋지 않으면 도망가려고 강 건너기 전에 이쪽에 대기하고 있는 아주 간특하고도 사특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형제간의 야곱의 형제간의 일들을 보면은 야곱의 형제들이 야곱의 아들들이 12형제가 사이가 참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서로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누구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갈등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야곱이 평소에 차별을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이 11번째인 요셉은 자기들처럼 들판에서 일도 하지 않고 색깔 있는 옷을 입고 집에서 아버지와 편안히 있으면서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자식들의 문제는 제일 큰 관심사가 무엇이냐면 아버지의 유산이 어디로 가느냐는 겁니다. 그 자식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눈에 보이지 않는 불꽃을 튕기면서 갈등을 벌이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요셉이 결정적인 실수를 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요셉은 그 아버지 야곱이 시키는 대로 형들이 가서 무엇을 잘못하는지를 살펴보고 와서 아버지께 고자질하게 합니다. 안 그래도 얄미워 죽을 지경인데 자기들의 모든 잘못과 실수를 전부 아버지에게 가서 일러바치는 고자질하는 감시꾼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얄밉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엉뚱하게 그 형들에게 꿈꾼 이야기를 2번 합니다. 해와 달과 11별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얘기하고 그리고 볕단들이 자기에게 형제들의 볕단들이 다 자기의 볕단에게 절하는 꿈을 이야기합니다. 요셉은 참 잘 나가는 사람인 것 같지만 그는 2가지로 그 문제의 소지를 알았습니다. 첫째는 그 갈등 많은 형제들 사이에서 아버지의 편애를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2번째는 그가 인격적으로 아직 성숙하지 못한 젊은 이였다는 사실입니다. 형들이 무슨 큰 도둑질을 하거나 문제가 되지 않는 한은 그냥 좀 못 본 척 하는 것도 괜찮았을 텐데 일일이 아버지에게 가서 일러 바쳤을 것입니다.
아버지는 요셉을 그럴수록 더 신뢰했을 것이고 더 편애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형들의 미움을 사서 하루아침에 급전직하 그 흙구덩이, 진흙구덩이에 떨어지게 되고 은 30에 이스마엘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가게 되는 것을 여러분 요셉의 일대기를 아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나가던 귀한 아들이 하루아침에 이방인의 집에 가서 종살이의 신분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하면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요즘처럼 교통이나 통신이 발달한 시절도 아니고 어디로 죽은지도 사는지도 모르는 그런 그 가족 간의 모든 관계가 끊어져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귀하게 살고 편안하게 살던 사람이 남의 집 종살이 한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기 집에서는 주인 노릇했습니다. 그런데 팔려간 곳에서는 종입니다. 종은 아무런 자유나 결정권이 없습니다.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고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 싫어도 해야 되고 고통스럽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요셉은 이 종살이를 오랫동안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종살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보디발의 아내 여주인이 요셉을 유혹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요셉은 이 유혹을 단호히 뿌리칩니다. 근데 이 유혹을 뿌리치면 될 줄 알았는데 이것이 도로 올무가 되고 모함이 되고 함정이 돼서 옥에 갇힙니다. 팔려가서 구덩이에 떨어졌다가 팔려가서 종살이하고 종살이하다가 모함에 갇혀서 다시 옥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안 풀리는 인생이죠. 근데 이곳에서 이 감옥은 다른 감옥이 아니라 왕의 그 죄수들을 가두는 감옥입니다. 쉽게 말하면 한국으로 말하면 의금부의 감옥 정도 될 것이고 고위직들을 가두는 아주 특수한 감옥입니다. 그 감옥에 자기 주인이 쳐 넣었습니다. 그 감옥에서 역시 종살이합니다. 애굽에서 고위 관리를 지내던 사람들이 왕의 노임을 쌓거나 잘못한 일이 있어서 감옥에 들어오면 그 사람들을 챙기고 수발드는 일을 맡았습니다. 감옥에서도 종살이합니다. 그런데 우연히 그곳에서 술 맡은 장관과 떡 맡은 장관의 꿈 이야기를 듣고 풀어줍니다.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당신이 만약 이곳에서 나가시게 되면 나를 기억해 주세요. 나는 이곳에 갇혀야 할 만한 죄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의 간절한 요청을 들었지만 그는 요셉을 기억지 않고 잊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아마 기억하고 싶지 않았다는 뜻도 되는 것이죠.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가 한때 왕의 노임을 써서 감옥에 들어간 것도 부끄러운 일인데 그곳에서 히브리 어떤 노예, 소년 종의 이야기를 듣고 그가 풀어주는 꿈을 듣고서는 자기가 용기를 얻었고 그대로 일이 풀려서 다시 복직이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즘 그 사람들은 그 페이스북이라고 하는 그 SNS, 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있는데 이 페이스북 우울증이라는 게 있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페이스북 들어가 보시면은 그 자기 사람들이 자기 이야기들 그래서 페이스북에 들어가면 나는 이렇게 죽게 생겼어요. 나는 다 망했어요. 나는 지금 큰일 났어요. 이런 얘기 쓴 사람들 별로 없습니다. 페이스북에 전부 뭐 나는 행복하게 지냅니다. 맛있는 거 먹습니다. 어디 놀러 갔습니다. 뭐 일들이 잘 돼가고 자기는 이렇게 잘 풀립니다. 그런 것만 다 올립니다. 그러면은 그걸 들여다보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나는 그러면 왜 이렇게 재미없냐. 나는 어디 뭐 좋은 데도 못 가고 맛있는 것도 못 먹고 일도 잘 안 되고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행복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현실과 그 드러나는 모습과의 차이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자기의 과거 이야기를 하면 우리 보통 사람들이 자기가 과거에 실패한 얘기, 잘못된 얘기, 범죄한 얘기, 창피당한 얘기 잘 안 합니다. 다 자기가 잘 됐고 좋았고 행복했고 기뻤고 그런 성공했던 이야기들을 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이 술 맡은 관원장은 옥에서 나왔지만 요셉을 잊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여기서 한 번 또 한 번 그 인간관계의 좌절을 맛보는 것이죠. 형들에게서 인간관계의 좌절을 맛봤죠. 그 다음에 여주인에게 인간관계의 좌절을 맛봤죠.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에게 인간관계의 좌절을 맛봤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사람들을 돕고 섬겼지만 돌아오는 것은 배신입니다. 요셉은 이런 인생을 살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가끔 우리 생각에 나는 왜 이렇게 풀리지 않는가? 나는 왜 이렇게 어려운 문제만 계속이 되고 나는 이렇게 고통스럽고 어려운 상황만 반복해서 주어지는가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요셉이 앞길이 구말리 같은 요셉도 그런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만약 여러분이 요셉처럼 형들에게서 팔려 배신을 당하고 여주인에게 배신을 당하고 술 맡은 관원장에게 그렇게 친절과 호의를 베풀었지만 배신을 당하고 일이 되는 것이 없고 하는 일마다 막히고 관계가 끊어지는 이런 문제가 생길 때 여러분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가장 먼저 나오는 답은 그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 두 가지를 덧붙여서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요셉의 경우에서 교훈을 얻습니다. 요셉이 이와 같이 실패와 좌절과 배신의 연속을 겪고 있을 때에 요셉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지만 두 가지는 요셉은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의 주어진 삶의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사는 것 한 가지는 요셉이 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삶의 절망과 그리고 상황적인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생기고 잘 풀리지 않는 것 같아도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삶을 가꾸고 준비하고 노력하는 이 한 가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바로 이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종살이로 들어갔을 때에 요셉이 비록 이방인의 어린 사람이 종으로 들어왔지만 그 주인인 보디발은 한눈에 요셉의 사람됨을 알아보았습니다. 그것은 성실함과 진실함입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그 집안의 모든 일을 다 맡겼습니다. 처음부터 맡기진 않았겠죠. 한 가지를 맡겨봤더니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사람을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기준이 하나 있는데 그게 가장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냐 없는 사람이냐 하는 것을 한 가지 시험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험의 조건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물질입니다. 돈을 맡겨보면 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를 보면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냐 없는 사람이냐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주인 보디발이 적은 일에 요셉이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을 보고 요셉을 신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신뢰를 계속해서 요셉은 나타내 보였고 마지막에는 그 보디발은 왕의 시위대장은 요셉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옥에 들어가서 옥의 간수 전옥에 비서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가 맡기는 일을 할 때 그 옥 간수장은 전옥은 요셉에게 모든 일을 맡겼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감옥의 일이나 가정의 총무를 보려고 하면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글을 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글 쓰는 거 쉬운 것 같지만 애굽의 문자들은 상형 문자입니다. 그림을 가지고 의사를 표시하고 전달하는 그런 문자입니다. 배우기 쉽지 않습니다. 요셉이 애굽에 가서 애굽의 글과 말을 깨우쳤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그에게 일을 맡길 수가 없습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애굽의 어려운 문자와 말을 신속하게 익혔고 그는 그것을 자기의 삶의 한 도구로 능숙하게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이 자기에게 못된 일을 하려고 했다고 하는 모함을 했을 때에 그 주인이 요셉을 죽이지 않고 그를 옥에 가두었는데 그 옥은 어디 있는 옥이냐면 자기 집 안에 뜰에 있는 감옥입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왕의 고위 관리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감옥은 보통 감옥이 아니죠. 여기에 요셉이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보디발은 여전히 요셉을 신뢰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가 요셉을 모함하는 말을 믿지 않았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삶이 어렵고 풀리지 않고 문제들이 생길 때 우리가 여전히 한 가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지만 여전히 한 가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기의 삶에 성실하고 진실한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삶의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요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잃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잃었다고 하면은 그는 보디발의 아내가 내미는 유혹을 쉽게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할 때 요셉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인이 당신 외에는 내게 다 맡기셨습니다. 내가 당신이 요구한 대로 하면은 그것은 내 주인에게 범죄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 생각과 믿음을 철저하게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렵고 문제가 연속으로 닥치고 잘 풀리지 않을 때에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지만 두 가지는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첫째는 성실함과 진실함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입니다. 이거 두 가지는 우리가 변함없이 소유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연단을 시키시거나 아니면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가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시험하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나중에 아시다시피 요셉은 그 술 맡은 관원장에 복직하고 왕인 바로가 꾼 꿈을 소개받아서 풀었을 때에 애굽의 전체를 다스리는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요셉에게 자기를 팔았던 형들이 곡식을 사러 애굽 땅까지 찾아와서 형들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요셉은 그 형들을 만나서 두려워 떠는 형들에게 혹시 무슨 보복을 받지 않을까 하는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형들이 나를 구덩이에 집어넣었다가 은삼십에 팔아놓은 것까지만 이렇게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들어가서 일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안에 주인 여주인에게 모함받게 되고 옥에 갇히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곳에서 왕의 신하들을 장관들을 만나서 그들을 도와주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때가 되어서 바로의 꿈을 풀어주고 내가 이 온 애굽 땅을 다스리는 총리가 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형들이 이 땅에 와서 곡식을 사러 나를 만나러 온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형들과 그 모든 아버지와 일가족 70명이 애굽으로 이민 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요셉이 처음부터 이걸 알았을까요? 구덩이에 빠졌을 때 꿈을 꿨을까요? 아, 내가 이제 구덩이에 빠져서 은사빚이 팔려가게 되면 종으로 들어가게 되고, 보디발의 아내에게 모함을 받게 되고, 옥에 들어가게 되고,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되고, 그 왕의 꿈을 풀어주게 되고, 총리가 되고, 형들이 와서 곡식을 사고, 우리 아버지와 가족들이 애굽으로 다 이민 오게 될 것이다. 다 알고 들어갔을까요? 천천만만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이 사실을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되어진 후에 뒤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그 당시에는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없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서 보니까 먼 훗날 어떤 인생의 한 과정을 지난 후에 어떤 시점에서 돌이켜보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섭리가 요셉에게만 주어지는 일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 가운데 진행이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지금까지 살아오신 삶과 앞으로 살아갈 모든 삶이 지금은 내가 내 인생이 풀리지 않는 것 같고 문제가 많은 것 같고 어떤 때는 또 잘 나가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어떤 경우에서 내가 살아온 모든 과정들을 돌이켜서 보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결국은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일을 내가 아무것도 내 힘과 내 손으로 할 수 없지만 두 가지는 내가 할 수 있었겠다. 그때마다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 수는 있었겠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에서 내가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기도할 수는 있었겠다. 또 그렇게 해왔다. 중요한 두 가지를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인생이 잘 나가는 것이 반드시 축복이고 좋은 일이냐? 혹시 여러분 중에 매주마다 라또를 사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아마 여러분은 그런 거 안 사시겠죠. 어떤 미국 교회는 그게 헌금 그릇에 올라온다 그럽니다. 라또 티켓이. 그 헌금으로 받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근데 그 라또가 되어서 여기서 몇백만 불, 몇천만 불 된 사람들 치고요. 10년, 20년 후에 그 인생이 끝까지 행복한 사람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거의 없어요. 거의 대부분들 파산하거나 자살하거나 아니면 그 인생이 감옥에 가거나 가정이 깨어지거나 사람들에게 완전히 따돌림을 당하거나 그런 인생들을 그냥 그 라또라는 것이 결국 인생의 실패를 보장하는 거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의 실패기만 쓴 책이 있더라고요. 99% 이상이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더라고요. 잘 나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 형통한 것이 반드시 우리에게 복된 것은 아니라는 거죠. 단 한 가지, 내가 아주 잘 나갈 때도 내가 모든 것이 형통하고 유익하고 모든 것이 번성하고 잘 될 때도 이것이 하나님께로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 모든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온전한 헌신과 믿음을 보여드린다면 예외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되기 어렵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이 잘 나갔다가 어려움을 겪은 경우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이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입니다. 창세기 35장에 보면은 야곱이 형 에서에게로 돌아왔는데 형 에서가 야곱을 아주 너그럽게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형제가 끌어안고 서로 목을 엇과 입을 맞추면서 같이 붙들고 통곡했습니다. 야곱은 아마 형이 자기에게 끝까지 노하지 않고 살려준다고 해서 고마워서 아마 그 감격의 눈물을 흘렸을지 모르고 에서는 그 동생을 만난 기쁨의 눈물을 흘렸을지 모릅니다. 어쨌든 둘이 통곡하고 서로 화해했습니다. 참 에서는 너그러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에서가 야곱에게 너 나하고 같이 올라가자 그랬습니다. 안 올라갔습니다. 헤브론으로 그리고 그 형이 있는 세일로 가자고 그랬는데 안 갔습니다. 야곱이 그 자리에 그냥 머물렀습니다. 왜냐하면 형하고 가까이 있어봐야 좋을 것 없다는 판단이 생긴 것이죠. 형하고 문제는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세겜이라고 하는 동네 앞에 그 성 앞에 있는데 그 성 밖에 아주 땅이 넉넉하고 물이 넉넉하고 아주 그 양들을 치고 거주하기가 좋습니다. 그 세겜의 자리를 잡았습니다. 야곱은 모든 것이 형통하고 잘 풀려나간다고 생각했지만 그때 세겜에서 야곱의 딸인 디나가 세겜의 주장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엄청난 일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잘 나간다고 생각하고 형통하다고 생각했는데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닥쳤습니다. 세겜 사람들을 다 야곱의 아들들이 죽였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들으면 야곱의 일족을 죽이려고 떼를 지어 몰려올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평안하고 형통하고 잘 될 줄 알았더니 엄청난 문제를 앞에 놓게 된 것입니다. 야곱이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가족을 데리고 성결케 하여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에 가서 제사를 드리라. 야곱은 그 가족들의 모든 옷을 바꾸고 달았던 귀고리를, 우상의 상징 귀고리를 띄어서 땅에 파묻고 우상을 모두 땅에 파묻고 그 가족들과 함께 베델로 올라갑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곳에 가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놀라운 것은 야곱이 그 밧단 아람에서 나온 이래로, 아니면 어쩌면 밧단 아람으로 간 이래로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야곱은 제사 드렸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처음 만나서 돌기둥, 자기가 비었던 돌을 기둥 삼아서 기름을 붓고 제사를 드렸던 그 20몇 년 전에 그 베델로 다시 올라갔습니다. 그곳에 가서 자기를 처음 만나 주셨던 그 하나님을 다시 찾은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이 잘 나간다고 해서 반드시 그것이 유익하거나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좋은 일만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부딪힌다고 해서 그 인생이 절망이거나 끝난 것은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상황과 환경보다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소유하고 그 상황에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살아가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비록 아무것도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리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의 인도를 따라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에 선한 결말이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물론 그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도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을 말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도 좋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우리는 인생을 점치지 않습니다. 점칠 필요도 없습니다. 점친다고 의미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때그때 우리의 앞길이 보이지 않지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최선을 다해 나가고, 우리가 어느 시점에 우리 인생을 뒤돌아보면 야곱처럼, 아니 요셉처럼 자기들을 형들의 손에 의해서 애굽에 팔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감옥에 들어가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오늘날 이렇게 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나를 형들보다 앞서 이 자리에 보내신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을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깨달을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은 오직 찬송과 감사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려운 삶 풀리지 않는 인생의 길에도 그 순간순간마다 최선을 다해서 성실과 정직으로 진실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믿고 따르면 아름다운 날, 좋은 날, 복된 날, 형통한 결실의 날이 반드시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귀한 교훈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